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19, 20장. 자세히 여러분이 유의 깊게 읽으셨다면 이 말씀이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사역에서 요단강을 넘어서 유대 지경으로 갔다. 유대 밑으로 지금 북쪽에서, 갈릴리는 이제 북쪽이니까 북쪽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 어디가 목표냐? 예루살렘이 목표입니다. 결국 2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이 바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바로 고난이고 또 갈등이고 그게 바로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다 그러느냐? 어찌 보면 우리가 그걸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과 결단이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께 순종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천국의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삶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데, 정말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자체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다 내놓을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3절에서부터 12절에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님에게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율법에 이혼할 사유가 있다면, 이유가 분명하다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다 남성 중심의 어떤 문화 속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말씀과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6절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결혼 서약을 하는데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이혼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우리 뜻 안 맞으면 나중에 갈라서자. 그거 전제하고 우리 결혼하자.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혼하지 말아야죠. 다 서약할 때 보면은 아무리 고생스럽고 힘들고 뭐 하더라도 끝까지 가자. 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가자. 검은 머리 파뿌리. 그러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여 한 몸을 이루고 살자. 이게 결혼 서약인 거죠. 그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혼도 우리가 그냥 내가 사랑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해서 결혼했다. 이것은 이제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제 이 마태복음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을 나에게 배우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까? 묻고 거기에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한테 배우자로 보내주셨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나에게 기준을 두는 것도 일부 있지만 항상 우리도 태양을 중심으로 또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듯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자전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전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좌표가 맞아서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없으면 이게 어디로 돌아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 밑도 끝도 없는 거고 제멋대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 하나님 중심을 버려버려가지고 지구가 표류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남자, 여자 말고 또 다른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사람은 거기에 자기들이 편의상 혹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또 다른 성을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오만을 떨고 있는 거고 자만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는 전제, 또 성을 내 마음대로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남자로 된다든지 또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된다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뭐 이런 어떤 이상한 논리들을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악함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 그냥 정상적인 것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너한테 뭔 피해가 가느냐, 왜 그걸 뭐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자기 몸이고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그 얘기는 해야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 맞지 않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고 창조주의 순리를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청춘 남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서로 한 몸이 되어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둘이 하나가 돼서 또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낳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제 트집을 잡았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걸려들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모세 말보다도 자기 말을 더 앞세우는 것 같으니까. 그럼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느냐? 모세보다 네가 더 크냐? 뭐 이걸 지금 책잡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아마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내 그 인간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자기가 모세보다 더 크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반감을 조장하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원래는 그렇지 않지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그 이유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여인에 대한 어떤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자기가 뭐 이렇게 한마디로 이 속된 말로 생각을 해서 같이 살다가 뭐가 뜻이 안 맞고 좀 이제 싫어지고 이러면은 트집을 잡아서 그냥 가까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 악해요. 그러면 아니 다른 사람이 또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을 가까이에서 또 부인으로 삼으면 이 여인은 차라리 정식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여인은 또다시 재가를 해서 그래도 삶을 더 낫게, 더 행복하게, 더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도 열리는데 아예 그것도 열어주지 않는 게 이혼 증서를 주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도 진짜 서로 결혼 서약을 한 그 서약을 전혀 지키지 않고 사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혼도 안 해줘요. 전혀 부부로서 도리도 안 하고 역할도 안 하고 책임도 다하지 않는데 절대 이혼도 안 해줍니다. 악한 거죠. 굉장히 악한 겁니다. 너 한번 뭐 당해보라 뭐 이런 어떤 악의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악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절대 이혼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도 악의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면요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데 씁니다. 내가 너 이혼해 주나 봐라. 뭐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잔인하게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원칙 자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배우자다라는 기도의 확신과 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뭐 성경책에 손을 얹는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을 서약해서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겠다. 또 배우자가 나는 너도 똑같이 평생 너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서로 그렇게 살자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그 속에 갈라질 것이라는 전제는 전혀 없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이혼의 유일한 이유라고 말하는 음행의 문제. 그러니까 부부로서 서약한 서약과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서로 그걸 하지 않게 됐을 때 다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 결혼이라는 것이 또 다른 병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런다고서 뭐 성경에서나 또 교회에서 이혼하라고 가르쳤다라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사랑하고 결혼의 서약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전혀 부부로서 결혼한 결혼 서약에 눈꽃만큼도 그걸 지킬 의지도 없고 지키지도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결혼이 유효하냐 이런 건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따져 물어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음행한 연고 외에는 함부로 이혼하지 말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 배우자가 전혀 남편으로서의 아무 역할도 책임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꾸만 오히려 지키지 않고 완전히 남남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의 결혼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이미 그 모든 계약이 깨진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되 이혼의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인본주의는 야 결혼해 살다가 마음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의에 의해서 자기 입맛에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그냥 내치고 이런 식의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이라든지 자유주의의 정신이라든지 인본주의의 정신은 이 성경하고 완전히 안 맞습니다. 그런 세상 사상의 세상 정신의 흐름에 여러분들도 편승해서 가버리면 그건 세상 사람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대. 철저히 평생 여러분이 결혼서약을 잘 지키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결혼을 유지해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전혀 이건 결혼이 지켜지지 않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완전히 제멋대로다라고 했을 때는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다른 길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굉장히 엄숙히 평생 지켜야 할 서약이니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모세는 뭐 언제든지 이혼 증서는 주면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숨통이 트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혼 미친 짓 아니냐,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뭐 결혼이라는 게 우리도 뭐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맘대로 나 혼자 살던 때하고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결혼 서약을 했고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늘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 뛸 때는 그냥 날아다녔는데 옆에 배우자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항상 배려해야 되고 같이 다녀야 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어떤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불편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해야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저도 그렇습니다만 결혼해야 진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맘대로 좀 안 해야 내 맘대로 막 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걸러지고 배우자를 통해서 좀 다듬어져야 인생이 건강해집니다. 결혼 않고 젊은 청년들 자기 멋대로 자기 자유롭게 하고 사는 거 보면 그렇게 값어치가 별로 없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 물론 중요한 일들에 막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노는 일에 아주 혈안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결혼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건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축복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다라는 거, 그건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타고난 자라야 가능하다. 또 뭐 신체적인 이상이 있다든지 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어떤 그 타고난 자라야 가능하다. 그리고 정말 천국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바쳤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을 내 배우자 삼고 평생 살겠다. 이런 사람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거나 특별한 경우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심해라. 받을 만한 사람만 이 말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에게 좋은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평생 서로 돕고 사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차선책인 거예요.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오히려 어렵고요. 그게 더 행복한 것 같지만 더 불행한 삶이라는 거. 그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은 결혼을 통하여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 나머지 길은 차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혼자 평생 혼자 하나님을 배우자 삼고 살아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15절은 다시 한번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어린아이가 바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이란 무조건 실행하고 나아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 22절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청년도 예수님 앞에 와서 가르침을 받고자 왔는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의 길을 좀 조언 얻고자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조언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묵상할 수 있습니다.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러 왔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혹은 또 뭐 어떤 가르침을 받으러 와가지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어떤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공부를 하거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이미 자기 생각,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사상 이런 것들이 딱 있어가지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안에 모든 게 다 꽉 차 있어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요. 수용하려는 여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평생 차고 찼다 생각하면 이미 그것은 이제 넘치는 교만인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지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선한 이는 한 분뿐이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하나님을 품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지 인간이 생각하는 선이 아니다. 확실히 못을 박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지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지, 내 생각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지장 한 장 차이지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할 줄 알아야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인간적으로 사는 건지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뜻만이 선하다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겠고, 세상에서 학문 혹은 또 사상 이런 것들도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선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인간의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걸러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인간의 소리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는 그 인간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 같은 그런 의미, 다 나는 별 쓰레기와 같은 거와 같이 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서 진화론을 배우든 어떤 과학을 배우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더라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성경에 부합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지만, 아무리 진리의 전당에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성경에 궁극적으로 위배된다면 그건 비진리다. 인간의 소리일 뿐이다. 더 나아가서는 사탄의 속임수다라는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만 가지면 여러분들을 어디다 던져놔도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킵니다. 요셉과 다니엘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다니엘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왕립 학교에 집어넣어놨어도 거기서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분별하고 가릴 걸 가리고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면서, 그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꿋꿋하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셉도 어려서부터 저는 이제 믿음이 좋았다고 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아주 믿음 좋은 아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저 이국만리 이집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종으로 갖다 던져놨어도 거기서 자기는 신앙을 지킨 거예요. 꾸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쓰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을 불신 세상, 안 믿는 친구, 어떤 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 집어 던져놔도 거기서 내가 신앙인으로 신앙의 그 어떤 독실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지킬 수 있고 그것을 꿋꿋하게 실천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게 진짜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신앙이 그 속에 바로 영생이 있고 그 속에 천국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학생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 요셉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다니엘처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잘, 하나님 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고수할 수 있는 그런 꿋꿋한 신앙인이 되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은 당당하게 그런 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나한테 모르고 온 거야 도대체? 뭐 자기 자랑하려고 온 거야? 예수님이 그 교만함을 아셨죠. 교만함을 알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마디 하겠다 하고 하면서 네가 온전하고 싶다면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싹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을 찔렀죠. 그는 자신이 부자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다. 그러니 사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인생의 하나의 더 커리어, 자기 인생의 하나의 더 어떤 치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하나 부족할 거 없어.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소속돼 있고 교회에서 어떤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는 거냐?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자기 인생의 하나의 커리어, 자기 인생의 하나의 치장거리예요. 나 교회 다니는 집사다. 하나의 치장거리고 또 내가 교회 가면은 내가 이런 식당 봉사도 하고 또 이런 구제도 하고 이런 거 자기를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 속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 임재도 없고 천국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교회는 자기 인생의 하나의 치장거리로만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쩌면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예수님께서 욥을 떠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을 떠올리면서 이 재산 다 없어져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요것을 떠보는 거예요. 욥은 다 잃어버렸어도 다 없어졌어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에 내가 믿음을 갖는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오. 내게 또 지혜롭게 해주시고 내 일 잘 되게 하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도 안 해주시고 일도 잘 되게 안 해주시고 돈도 부유하게 물질도 축복도 안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믿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도 아니고 그것은 영생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욥과 같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럼 너의 믿음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지금 지적받았을 때 그는 뜨끔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왜?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마음은 눈꽃만 범도 없이 와가지고 자기 자랑하러 왔다니까요. 자기 이런 사람이다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말씀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길바닥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썩 먹어버리고 그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누구도 이런 신앙으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라 할지라도 이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내가 지금 당장 내 전 재산을 다 팔 수는 없지만 내가 많은 것들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삭개오처럼 재산의 반을 팔아서 하나 주고 그리고 내가 또 나무 이렇게 해로운 일을 했다면 배라 4배로 갖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게 진짜 마음의 여지가 있어서 예수 믿고 싶어하는 신앙을 제대로 갖고 싶어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의 교훈을 주십니다. 왜? 부자는 이미 마음이 꽉 찬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취약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마음의 여지가 많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너무나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이 진짜 축복인지 그게 오히려 더 불행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이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가 몸이 아파서 건강한 사람들은 전혀 필요를 못 느끼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오히려 그게 더 축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왜? 그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을 붙들고 찾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여지가 전혀 없어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은유적으로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 같이 어렵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불가능하다. 이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반절 팔아서 이걸 가난한 사람들을 내어줘야 그 여지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겁먹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야,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것부터 고쳐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면 그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준다. 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해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 그 원칙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한테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는 것도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예 없앴고 무시하고 저 종교처럼 싹 버리고 어디 산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모든 주권, 소유권 이 모든 것들을 뜻을 하나님께 맡겨서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헌신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이렇게 따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될까요?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 뜻대로 사는 자들은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어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선물로 온다.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열하는 단어에만 집중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29절에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뭐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마저도 하나님에게 드려서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온전한 거라는 거예요. 집만은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형제 자매를 건드리시면 저 안 됩니다. 부모나 자식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못하지. 이게 아니라 그거마저도 주님 뜻대로 주님의 통제 아래 두셔야 온전한 천국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고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인간의 인지상정이에요. 다 중요시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헌신, 온전한 천국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온전한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이 있다. 요거 제대로 못하면 먼저 된 것 같은데도 나중 되고요. 이런 거 제대로 해내면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더 앞서갈 수 있다.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을 제대로 잡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